솔로몬의 이 유명한 재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의 지식의 수준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혜에 대한 얘기죠. 지혜하면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널리 알려진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이 판결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뒤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해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게 참 많아요. 가족 관계는 이해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직장, 사회도 모두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맺어진 관계들이에요. 이런 관계들이 서로 얽혀져 있다 보니까는 복잡해지고, 그 이해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속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을 은근히 챙기고, 처음에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정한 것 같아서 양심의 찔림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무뎌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데요. 정의로운 중재와 바른 판단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이 되던가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이해가 되던가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 그 다른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옳기도 하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 정당들이 활동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죄가, 혐의가 있을 것 같다는데 없다고, 없는데 또 있다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고 있으면 누가 맞는지, 어떤 게 옳은지, 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양심이 찔려서 이렇게 표가 나요. 그죠? 얼굴에 이렇게 표가 나는데, 요즘에는 자기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표도 안 나요. 얼마나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막 속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정확히 듣고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옳은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삶이, 너희 자신들의 그 생활이, 너희의 인격이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해.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멍하니 그렇게 살지만 말고 잘 분별하고 보고 판단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시대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악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분별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좀 분별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은 누구 아이인지도 몰라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굴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 자다가 이렇게 깔아뭉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또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니까 뺏길 수가 없으니까는 내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싸움만 있고 분쟁만 있으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곧바로 솔로몬 왕까지 재판이 왔겠어요? 여러 과정들을 거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솔로몬 왕 앞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분명히 하나는 진짜고 진짜 엄마고 하나는 가짜 엄마예요. 그런데 전부가 다 이 아이 엄마가 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악을 행하고도 아주 뻔뻔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문득요, 이 뻔뻔한 사람이 나더라고요. 참 성경은 이상해요.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었고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깊게 보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소설책을 읽으면 그렇게 보이나요? 아주 정말 유명한 문학작품을 보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그대로 나의 삶에, 내 생활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빛으로 들춰내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여러분, 그게요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다 보니까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은 계속 악의 문제를 그대로 품고 가고 해결되지 않고 씻어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가면서도 자꾸 우리는 남만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병들고 자기는 피폐해지고 자기의 영혼은 고갈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멀리 주님과 멀어져 있는 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를 살피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나를 제대로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것은 외모예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생활이에요. 그 사람의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나를 아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런 내 죄를 지적하고 송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얘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신을 보는 사람은 하는 기도가 늘 울고 회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악을 행하고도 아주 뻔뻔한 이 여인. 이 여인만 이런가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나도 그렇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죠. 우리는 힘을 이용하여 죄를 덮기도 합니다. 선을 악으로 만드는 뒤바꾸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문명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보기는 좋은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하면 편리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황폐해져 간다는 것. 죽어간다는 것.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겉의 외형적인 문화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세상에 지금 악이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고 의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고 정의로운 마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능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함께 우리 역시 변질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솔로몬을 보십니다. 솔로몬의 이 고소 사건을 받고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주 파격적이고 괴이한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칼을 가져오라는 거. 그리고 이 아이를 둘로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거죠. 어쩌면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게 좀 어설픈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로 쉽게 끝나버려요. 하지만 이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체 진실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 엄마와 가짜 엄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내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본인들은 알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건 왕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 성문화된 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냥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 진짜 엄마가 나선 겁니다. 아이를 포기하겠으니까 살려주라.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여인의 두 모습을 보면 진짜 엄마는 지금 아이보다도 아이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지금 운명이 다가오니까 살리는 쪽, 생명을 선택합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생명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인가 가짜 사랑인가, 생명은 사랑이냐 사랑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그냥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전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참 나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영혼에 대하여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가지고 가신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외모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이 이쁘다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꾸몄으면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외모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선택 못 받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신 것은 그냥 내 자신의 영혼이지 내가 어떻게 생겼건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신분의 가문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으니까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고, 이게 신앙이지요. 주님은 가는데 나는 못 가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저는 두려워서 안 되겠는데요. 이건 신앙의 길이 아니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예외로 두고 싶진 않아요. 제 안에도 아주 여러분 사악함이 숨겨졌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그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외모나 이런 것들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란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볼 수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없어요. 아주 그것도 태어나요.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근데 악을 행하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가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자꾸 낯을 피하고 싶어요. 숨고 싶고 그 얼굴을 피하. 이게 다른 사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소경이겠어요? 소경이에요.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애, 자기만을 사랑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만을 너무 사랑해요. 나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랑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게 말뿐이에요. 다 그렇게 말뿐. 진짜 내가 귀한 것을 내가 귀한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우둔하고 나같이 답답한 인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저 사람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예, 왜 그렇게 보이는 거냐면 그의 영혼 때문인 거죠.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보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참 그 마음을 들춰낸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했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정말 생명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인 것 같고 다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분별해내세요? 네가 사랑으로 나 사랑했냐? 그게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생명과 사랑, 그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이 사기당하고 속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거든요. 공부해서 지혜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석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즐비해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죠. 그 지혜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상황과 시대와 영을 잘 분별해요. 여러분 잘 분별하고 사십니까?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 내가 이것은 잘하는 거다. 내가 옳은 길이다. 내가 이건 바르게 지금 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길이더라 그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그것 가지고 살지는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여야죠. 마지막에 정말 그것이 진짜라고 그게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거라고 그때 밝혀질 때 그때 그게 진짜여야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습니다. 잘 판결했습니다. 거기에 온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면서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존경하면 뭐가 세워지죠? 질서가 만들어지죠. 가정이든 사회든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직장도. 근데 이 질서는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권위로 세워지는 거죠. 그 권위는 권위주의와는 또 다르죠. 그죠? 권위를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권위주의고, 자기가 세우려고 하지 않은데도 세워지는 권위는 자신의 진실함과 지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리와 위치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로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세상에 너무 필요하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야 분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어둡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로 세상에 가득, 그때는 정의가 사라져요. 정의가 사라지는 사회는요, 얼마 못 가요. 100년, 200년 가면 무너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나라가 그걸 볼 수 없으면,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력이 국민들이 갖지를 못하고, 그러면 연결해야 돼요. 사라져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는 잔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잔꾀는 마귀의 속삭입니다. 꾀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꾀를 부려요. 믿음 생활은 꾀부리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솔로몬은 방법만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방법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좋은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십니까? 진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 너무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지혜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의 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뭘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세상에서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